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여기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손이 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주의 손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만을 통치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북이스라엘은 사울이 죽고 그 아들 3명이 다 죽고 맨 나중에 넷째 이스보셋만 남죠. 어찌 보면 그 이스보셋은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정신과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죠.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장군의 휘하에 계속 놀아나죠. 그다음 그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 통째로 넘긴다고 약속을 하고 오는 도중에 또 밑에 있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이 남과 북은 이 모든 것이 다 경색되어 버리죠. 이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애통하게 여기며 그것을 다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요새로 얘기하면 처세술, 외교술을 봅니다. 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다윗이 먼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자기가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코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죠. 그 모든 수순이 어찌 보면 그냥 이 다윗에게 뭐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늘 여기 역대상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쫓김을 받아서 시길락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용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용사들이 하나씩 다윗에게로 옵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동족,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돕는 활을 잘 쏘고 이 물매를 잘 던지는 용사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갓 지파에서도 옵니다. 누가 오냐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옵니다. 방패와 창, 다시 여기서 이 방어와 공격에 능한 용사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기 8절 보십시오.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같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적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무섭게 생겼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 싸우니까. 근데 그 발을 보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산에 있는 사슴처럼 그가 추격하면 놓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오죠. 그리고 그들이 지휘관이 되어 백부장과 천부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신앙의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붙고, 목사가 함께 전도하러 나갑시다 할 때 같이 전도하는 용사가 나오고, 목사가 말씀 연구를 할 때 그 말씀 연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이 교회 일을 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8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는 거기 이제 비서라고 합니다. 자기 비서가 자기를 지켜줍니다. 전화 와도 다 끊어줍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를 중심으로 딱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강연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당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심의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오케이 해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쭉 하고, 우리 목사님이 해외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 1년에 몇 번, 나가는 기간은 얼마,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통보하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장로들이 목사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장로들이 왜 막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해외로 나가버리면은 우리 양들이 그만큼 배가 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어디 나가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게 얼마나 보기 좋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장로들이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뭐 내 말을, 내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위대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맞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도 맞지만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의 손이 그 일꾼들을, 협력자들을,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 활 잘 쏘는 사람들,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지휘를 잘하는 사람들, 물질을 가져온 사람들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가 몇 명이 있어요? 400명, 600명 그때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체포령이 내렸을 그 당시에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그때 16절부터 보세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에게 또 사람들이 옵니다. 베냐민은 누구예요? 사울의 동족이고 유다는 자기 지파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 17절부터 이제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어떤 약속을 받냐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받았다가는 나중에 다윗의 뒤통수를 쳐버리거든요. 우리 시글락도 보면 분명히 다윗이 시글락을 지켜줘요. 이방인으로부터.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체포한다고 오니까 시글락 사람들이 다윗을 내주려고 하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십광야에서도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십광야를 또 떠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냥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할 때 어떻게 검증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란 누구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 용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너희가 지금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기려고 온 것이냐? 아니면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딱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특히 이제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올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럼 목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교회가 부흥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많이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실 무너뜨려 버릴 때는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않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신천지의 그 책 전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이 전도돼서 온 경우는 좀 예외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기뻐서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경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했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오십니까? 그걸 꼭 묻습니다. 우리 여기 17절 잘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그 베냐민과 유다 자손에서 온 용사들을 맞이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쉬우니까 맞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검증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점점 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온 마음과 믿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들의 본심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18절에 성령이 아마세 지휘관을 딱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평안히 놓으십시오.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 당신의 편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편안하고 당신을 돕는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다, 성도 수가 적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도 수가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네트워크가 금방금방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의 소지도 금방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므낫세 지파에서도 또 다윗에게 또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가 다 용사다,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의 떼를 쳐냈고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관이 되밀어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역대상 11장에 다윗을 도왔던 그 큰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리더십이 사라져버렸죠. 혼돈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이 다윗이 작은 헤브론에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이스라엘이 다 내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 나라가 어떻게 다 작은 헤브론에 다 온단 말입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 사람. 그냥 누가 왕으로 있으니까 그냥 쉽네.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면 제가 박스를 쭉 쳐놨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에는 6,800명, 시므온에는 7,100명, 에브라임은 28,000명,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강의 이쪽 편이죠. 18,000명, 이사갈 200명, 모두가 지휘관입니다. 스불론이 50,000명, 납달리 38,000명, 단 28,600명, 아셀 40,000명. 그리고 요단강의 저편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12만 명.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8,322명. 물론 여기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이 또 포함이 되죠. 제사장이 3,700명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이 3,010명 봅니다. 이 숫자를 잘 보세요. 베냐민이 제일 적죠. 베냐민은 누구를 따르죠? 사울. 그러니까 여전히 베냐민은 사울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을 사울을 배반한 사람으로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관계에 먼저 마음을 둔 겁니다. 우리 꼭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언약으로, 말씀으로 묶여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 베냐민은 여전히 사울로 가 있습니다. 여기 29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학연과 또 자기 출신 그 지역에 또 그 연줄에 매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관계, 혈연의 관계, 어떤 위치, 지리적인 위치의 관계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베냐민보다는 많지만 6,800명입니다. 다른 지파는 10,000명대가 되는데 단위가 10,000대인데 이 유다 자기 지파에서는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나오는 걸 잘 보십시오. 특별히 22절.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돕고자 합니다. 그냥 와서 다윗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22절 잘 보세요.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그냥 이 인원수만 늘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돕고자. 무엇을 도와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8절 보십시오. 모든 군사가, 이건 이제 헤브론입니다.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한 마음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남은 자들도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명단에 있는 이 용사들, 이 사람들이 12지파 전원이 아니에요. 12지파의 대표급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각 지파의 용사들, 지휘관들이 와서 다윗과 한 마음이 돼서 진정으로 성심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 같이 합력하게 됩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이 크게 사용하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용사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때는 이 진리와 제자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이 세상에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커다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39절.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40절. 함께 나누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과 말씀대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숫자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의 수를 늘려가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용사들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잠언 29장 2절 잘 보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백성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백성은 의사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온몸으로 나타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나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러나 다윗만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수많은 주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주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이고 그리고 모인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그 나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용사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역대상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풀려나서 귀환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 날들을 기억하며 다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역대상이 기록됐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다윗을 보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큰 용사들을 12지파에서 모인 그 두 많은 큰 용사들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의 손을 부르짖고 있는 포로 귀한 자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들과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